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님의 천둥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도망갑니다.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쉽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세상은 또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지, 내 삶이 정리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올 때처럼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다가도 가까이서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는 것, 또 연이어 다가오는 파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영과 육이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04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 말은 여느 시편들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시편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두려움을 보지 말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아라.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더 작게 보이면 내 눈에는 문제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형편 안에 가두게 되면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내 믿음의 한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나에게 벌어진 문제는 동일한데 내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절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갖추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 위에 왕으로 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황 때문에 자꾸 지쳐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연민적 위로가 아닌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먼저 우리 영혼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다. 이어서 2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매우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시편은 시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장엄한 통치와 창조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빛조차도 하나님께는 옷과 같습니다. 하늘조차도 하나님께는 펼쳐놓으신 장막과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연이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람도 구름도 천둥도 바다도 스스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와 깊은 물은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 혼돈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시편 104편 9절입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혼돈처럼 보이는 자연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정하시면 그곳에 머뭅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세우시면 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연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삶도 통제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산과 골짜기의 자리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물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세상의 틀도 자연의 한계도 생명의 질서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것은 단지 자연 세계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 삶이 물에 잠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섞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의 감정이 넘쳐흐르고 현실이 무너질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혼돈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다. 이 선은 넘지 못한다. 내가 다시 질서를 세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질서를 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하게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물이 경계를 넘어 나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올 때에도 결국 경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여러 형태의 깊은 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책감 혹은 영적인 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물이 내 삶 전체를 집어삼킬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물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아예 오지 않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삶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더 많이 해야 할 것은 어떤 불안과 걱정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빛을 입으시는 분, 하늘을 펴시는 분, 바람을 부리시는 분, 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경계를 넘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자연 만물이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황과 현실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